강의라 시작하겠습니다. 귀면수도야, 귀면수도를 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은 또 다시 놀랬다. 그러나 이쪽이 수가 원청 많은 거로, 그죠? 바깥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덤벼봐라. 무서운 마음도 겨우 진정됐어. 그래서 이제 가까이가 건드려 보는 거, 이게 누군가 탈바가지 뒤집어 쓴 자가 누구인가. 근데 경호선사가 또 덩치가 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바가지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무섭기는 했을 거예요, 그죠? 무서운 마음도 겨우 진정되는지라 일부러 가까이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이가 누구요? 이렇게 했겠죠. 누구요? 크게 말한즉 나요. 내가 지금 강수 탈바가지를 쓰고 앉아 있는 것이요. 강수 탈바가지가 뭘까요? 이 강자가 내릴 강자야, 내릴 강자. 이거는 짐승수. 짐승의 탈바가지를 내가 썼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응? 강수 탈바가지. 짐승 탈바가지를 내가 짐승이 내려왔단 말이야, 나한테로. 그러니까 그 경호선사가 뭐 어디에 그거 써 있어요. 나는 짐승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죠. 그 탈바가지를 쓰는 의미. 엄청 그것도 막 진짜 이 탈바가지에 대해서 몇 년간 또 했어요.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오만 탈바가지를 다 했는데 수행자가 탈바가지를 썼다는 건 없더라고요. 경호는 대연스럽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 여러 사람은 이때여사 모두 박장대소를 하면서 달라붙어서 가면을 벗겨. 아이고 그게 뭐래요? 그걸 왜 뒤집어 쓰고 계세요, 스님? 이래가면서 이제 가면을 벗겼겠죠. 그러니까 경호의 진면목이 나타났더라. 오 마이 갓. 혹시 이 탈바가지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탈, 하얗탈, 뭐 안동탈, 워시탈 그냥 탈바가지에 대해서 그냥 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그거 있죠. 처용무, 처용무가 그 저기 귀신을 몰아낼 때 그거 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다 가봤는데도 수행자가 이걸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도대체 이 경호선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경호의 진면목이 나타났더라. 경호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 탈을 쓰고 앉았을 뿐이다. 아무 말 써도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 탈바가지가 문제가 되어 날이면 날마다 여러 사람이 얘기거려요. 아니 경호 스님은 왜 탈바가지를 쓰고 계신데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수근수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어 스님이 이제 그거를 태어 스님이 마땅치 않게 여긴 거죠. 그건 왜 쓰고 있냐?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경호선사를 넘어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태어 스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 스님이 나서가지고 이걸 막아요. 그러므로 경호는 사용되는 태어 화상이 몇 번이나 그 탈바가지를 감췄건만은 태어 스님이 보는 대로 감춰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은 이 탈바가지 만드는 재주도 좋았다는 거지. 제가 말했잖아요. 경호사가 손재주가 있다고. 옷도 다 누벼서 혼자 만드시고 집신도 잘 삶고 탈바가지도 잘 만들어서 탈바가지가 몇 개가 쪼개져 나가요. 발로 밟아버려가지고 태어 스님이 그냥 작사를 내버려요. 그래도 또 만들어요. 태어 화상이 몇 번이나 그 탈바가지를 감춰놨어요. 못하게. 그런데 경호선사가 용케도 찾아내서 또 탈바가지를 쓰고 앉아서 있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이 탈바가지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나마라도 많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장좌부라는 이제 거기서 끝내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인법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경호선사방이 아니라 인법당에서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탈바가지를 쓰지 않았냐라는 게 가장 가까운. 그거는 또 뭐냐면 그 삼매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대도를 성취한 경호스님조차도 이 몰입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여러분은 수행처를 찾을 때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소용없어. 사람들 왔다 갔다 그리고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옆집에서 무슨 공사해가지고 막 나는 그것도 참을 거야. 그건 띠 잘못된 거죠. 나는 참을 거야 하면 안 돼요. 수행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부터 앉을 때 잘 저기 앉아야 되고,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근심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수행에 앉을 때 내가 어떤 근심 걱정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내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럼 그거 해결하고 와야 돼. 뭐 신체적인 조건이건 정신적인 조건이건 뭔가 안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야 이게 다리가 아픈 거 뭐라 그래? 관절염 같은 병이 있는데 끝끝내 내가 참고 앉겠다. 그거는 삐 잘못된 거라니까요. 삐 잘못된 거예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부처님이 뭐랬어요? 육체적 고통을 다 참아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불에도 앉아보고 가서 송곳에서 앉아보고 뭐 어느 곳에 가서 다 고행을 해도 고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참선에 들어야 한다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달바가지를 쓰고 앉아있거나 했다.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를 경호선사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태허밖에 없어요. 태허 스님도 덩치가 산더미만 했대요. 경호 스님이랑 비슷하게. 아이? 나이는 2살 많으세요.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공부나 하면 그저 하고 앉아있지 탈바가지는 왜 미친놈 모양으로 쓰고 앉아있노? 니들이 경호를 알아? 뱁새가 풍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어쨌든 경호선사는 탈바가지를 쓰셨어요. 저 녀석이 참선을 하다가 마가 들렸나?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참선할 줄만 알지 깨달은 자라는 거는 모르니까 아마 이것도 도의 그 수행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호선사는 그 인법당에서 이 탈바가지를 썼어요.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온목 아랫목 쪽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고 이쪽이 음목, 이쪽이 아랫목. 저 녀석이 참선을 하다가 마가 달렸나? 마가 꼈어? 아까 뭐가 내려왔댔죠? 짐승마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태여 화상은 어느 날에 역정을 내면서 아우되는 경어를 꾸짖으며 그 달바가지를 짓궂게 밟아 그 앞에서 그냥 착착 작은 밟아서 다 부탁들어 버렸어. 어떻게 또 이거 파야 되는데 밟아 부스러뜨려서 내버리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탈바가지가 이제 이 바가지를 갖다가 경선사가 아마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바가지가 그 바가지. 그러나 경어는 또다시 달바가지를 만들어서 쓰고 앉아서 말하되, 중요한 말이에요. 경선사가 이 달바가지에 대해서 한 말,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또 속아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탈바가지를 쓰는 이것도 다 고조사, 옛날 조사들이 하신 거래요. 옛날 조사들이 했다 해서 또 엄청 찾아봤는데 옛날 조사들을 흔적이 안 나오더라고. 고조사의 의지처다 이러니, 의지처가 뭐죠?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니까 했던 거다라는 얘기죠. 그 고조사들이 했던 일이다. 이것도 다 의지처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거가 있더라. 응? 의지야 의자. 근거가 있는 거자.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의지처더라가 있어서 만들어서 쓰고 앉은 것인데, 형님은 공연히 저렇게 여단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얘기 적혀 있어요. 저는 뭐 특징적이라고 하면 나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 싫어요. 뭐 꾸미고 뭐 이렇게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야. 이거 그대로 있는 거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고조사들이 그 탈바가지를 쓰고 수행을 했다. 그거 보임장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없었고, 또 그렇게 보임장양을 하신 스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흉내를 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형님은 공연히 저렇게 다니란 말이야. 진
진가위. 잘라야 돼. 진가위 도고마성. 자, 잘라요. 참말로 이런 얘기야. 진은 참말로 말이죠. 가위. 소위 말해서 이런 우리가 가위라고 하잖아요. 가능할 리. 소위 말해서 참말로 소위 말해서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하더라. 이거 있죠. 도고마성. 아세요? 아시죠? 토가 높아지니까 이 토가 높아진 건 누구야? 경어대가 높아졌더니 마가 자꾸 치성하게 달라붙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는 누구예요? 태어지 뭐. 저까지 탈바가지를 그냥 발로 징글징글 받고 지랄이요. 가만 놔두지. 안 그래요? 그래서 경선사가 탈바가지를 여러 개 만들어요. 여러 개. 응? 그래서 진 참말로 과가 아니더라. 도가 높아지니까 마가 성하더라. 마가 달아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선사 한 말이 이거야. 경어는 자신을 몰라주는 대중에게 그렇죠. 중얼거리듯 말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듯. 내가 말이지 사실은 도를 내가 되도록 성취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그 시기에 이 성태장양하고 있는데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요렇게로 끝나는 거예요. 도고마성 이러구나. 도고마성이야? 도고마성이지. 경화는 자신을 몰라주는 대중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태어 화상은 이런 소리가 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응? 아이고 스님이 하는 거 이러니까 그냥 두세요라고도 갖다 꼬아박았겠지. 그랬더니 그냥 꼬아박으니까 덕골보기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쓰고 있는 탈바가지 벗겨서 그냥 질근질근 밟아서 그냥 탈바가지 잘도 부서지잖아요. 대화상은 이런 소리가 그 귀에 들어가다 다시 그 탈바가지를 뺏어가지고 그냥 확 여동정에 쳐버렸더라 이런 얘기. 아이 태호 스님 왜 이러세요? 경호 스님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안 돼. 하다가 그 다음에 경호 선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태호 스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경호사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접죠. 그랬더니 경호는 그 뒤부터는 태호의 뜻을 어기지 않고 다시 이와 같은 탈을 만들어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참 대단해 우리 경호사.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냥 형이니까 그리고 대중이 저기 하니까 내가 그냥 참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탈바가지는 만들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쓰던 탈바가지 전부 다 태워. 한두 개가 아니야 탈바가지가. 에? 몰래 또 썼겠지. 그래서 그 탈바가지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탈바가지를 계속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진짜 옛날부터 전해오는 고조사들의 의지처가 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높아지면은 마가 치성하니까 그 말을 막아내는 방파매기로 탈바가지를 쓰지 않았냐라는 것까지 조금의 힌트를 찾았어요. 이거 누구? 처용무. 처용무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저 귀신들을 물리치려고. 그것처럼 혹시 경선사가 그렇게 고조사들의 의지차라고 어기니까 그래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탈바가지를 다 태우고 나가잖아요. 태우고 나가는 거에서 또 힌트가 뭐냐면 그거는 악귀를 쫓아내는 나쁜 거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탈바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고 어디서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근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첫째 수행에 방해가 돼서 둘째 진짜로 도고마성이라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니까 잡기죠. 잡기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으로 탈바가지를 쓰지 않았는가. 많아!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몰았다가 태우고 나가거든요. 이상하지? 이상해요. 경화가 범어사에서 편찬한 선문차료의 1968년 간행본의 행적에는 경화가 천장암으로 간 것은 이 선문차료에 이게 써있더라고요. 이것도 찾아낸 거죠. 선문차료는 아시죠? 선의 문, 선문에 들어오는, 선에서 말하는 철차리, 묶을 철자예요. 요지를 묶어놨다나요. 선문에 요지만을 철차리 묶어놓은 거를 선문차료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화선사가 옛날에 선문차료라는 이름을 서산대사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경화선사는 선문차료라고는 하지만 그 밑에가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을
그 새로 그 춥다고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문 차례를 만들으세요. 1968년 간행봉의직에 경허가 천정함으로 간 것은 자모를 시봉코자라고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대단한 거죠. 예, 경허선사가 정말로 진정한 그 효자였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자모를 시봉코자 그 천정함으로 갔더라.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 그 대신 태어가 그 1880년 1월 5일 날 그 저기를 안 받았으면 못 오겠죠. 주지 발령을.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와 있으니까 그 자모를 시문코자 그리 옮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하늘이 허락해 천장함은 하늘이 허락한 절이라 경허선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또 출가를 하게 되어 된 경허의 늙은 어머니는 의지처가 마땅치 않은 거로 그전에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출가를 해버리면은 그 홀어머니나 이런 그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절에서 이렇게 시봉을 했다 그러잖아요. 경허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시봉하고 어머니가 열반하실 때까지 그 탁발을 해다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하죠. 진즉부터 태와 함께 절을 따라다니며 지냈어요. 어차피 이 경허선사 어머니는 경허선사를 청계사에다 갖다 놓고 오셔가지고 거기 어디야 오동리에 오셔서 그 누구야 전봉준이가 14세 될 때까지 14세 때까지 같이 살다가 전봉준이가 이사를 가요. 정읍으로 이사를 황새마을인가로 이사를 가니까 그 이후로는 또 어디 태어 스님 계시는 마곡사에 가서 얹혀서 사시게 되죠. 그래서 태어와 같은 절을 다니게 됐어요. 경허는 청계사에서 헤어진 후 23년 만에 그리운 어머니와 해오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청계사에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어린 나이에 헤어졌지만 그 사이에 잠깐 그 동의가 결혼할 때도 잠깐 하루 이틀 보죠. 보고 그 뒤에 또 헤어지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많은 시간 만에 같이 오랜만에 한 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1880년 경허가 32세 때예요. 1880년 정확하게 2월 15일 이때 경허는 천정함에서 수행할 때 달바가지를 쓰고 참선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천정함 대중들이 평소 때와 같이 새벽 예불을 하고자 법당에 들어와 보니 이것도 안 옮겨졌네. 그러니까 그거 한 거죠. 이것도 어느 날 천정함 대중들이 평소 때와 같이 대주 새벽 예불을 하고자 법당에 들어와 보니 달바가지를 귀신 달바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마 그 잡기를 몰아내는 뭐 그러한 의식이 경허선사 말씀대로 고조사께서 했던 의지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보면은 굉장히 이 경허선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대도를 성취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고조사들의 했던 그거를 따라서 경허선사도 마지막까지 그 보임장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바가지를 쓰고 타잔처럼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기미한 그림자를 보고 모두가 소스러치게 놀라니 그 정체가 바로 누구였던 것이다. 경허의 선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허는 조금도 겸연쩍어 하는 표정도 없이 태연하게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 여기에서도 또 힌트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마구니가 무서워하는 진짜 마의 탈바가지요. 마구니를 애가 방해를 받을까봐 마의 탈바가지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괜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또 경허선사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정말로 경허선사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허선사는 뭐 그 도를 깨친 그 경지를 드러내 보일 때도 꼬이지를 않아요. 그냥 드러내 보여.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그냥 드러내요. 나중에 이제 선시 같은 것 때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의 탈바가지다. 이렇게 경허선사가 말해요. 이게 마의 탈바가지다. 그러니까 그 깨친 자가 조사들이 했던 그거를 밟고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마의 탈바가지. 그러니까 그 뭐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것은 같아요. 라고 말하며 너무나 무섭고 놀라는 대중을 뒤로하고 다시는 달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저 탈바가지를 또 다 뒤집었어. 이렇게 쓰고는 찬연히 참선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탈바가지를 쓰는 그 순서는 제가 보니까 깨치고 난 다음에 보임 장양을 할 때 그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경선사가 탈바가지를 괜히 썼겠습니까? 이거 탈바가지 써. 이거를 나도 번뇌말을 아니 이 귀신을 쫓는 마귀들을 쫓는 것으로 항상 제가 놔두고 있어요. 경화 연극할 때 썼던 건데 그 후에도 이 탈바가지 이야기는 두고두고 해자되었더라. 그냥 아주 탈바가지 이야기를 온통 경화선사가 탈바가지 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죠. 경화는 자신이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연유를 대중이 아무도 모르니 하던 일을 나중에는 그만두었더라. 특히 태호 스님이 너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그래서 자꾸 탈바가지를 감추고 물론 경화는 1886년 6년 동안의 보임을 마치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1885년이에요. 6년이 아니고 85년 또 잘못 썼네. 5년 동안의 보임을 모두 마치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태운 뒤 나오잖아요. 경화선사가 입은 옷, 탈바가지, 주장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왜? 탈바가지는 이제 마 있잖아,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쓴 거라 부정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장자도 지금 저 갖고 계신 주장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주장자를 허름한 걸 쓰셨나 봐요. 저 사진 속에 나타난 주장자가 아니에요. 버리고 새로 장만하신 게 저 감태나무거든요. 그 주장자 태워. 그리고 옷도 태워. 옷은 왜 태웠을까요? 옷. 모르죠? 옷은 경화선사는 이미 천장암에 계실 때에 이미 그 피부병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히 문둥병이 아니라 다행이죠. 그게 감사하고 참 사는데 그 피부병이 이미 걸렸어요. 왜냐면은 경화선사가 그 문둥이하고 접촉을 한 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해인사가 아니에요. 해인사에서는 동숙을 해요. 그냥 나녀와 동숙을 해. 혀설당이라는 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동숙할 여건도 안 되고 방도 없어요. 같이 잘 그 생활할 방도 없고 또 그게 많아. 대중이 또 많아. 그런데 진짜 그 낮에 문둥이가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해갖고 그 밥을 주고 먹여주고 띠미게 해주고 코 쓸어주고 했는데 그게 옮아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경화선사는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만공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에 묻은 그게 혹시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경화선사가. 그래서 그 옷을 다 태우고 나와요. 경화선사가 입었던 옷들을. 그냥 깔끔하시고 또 뭔가가 철두철미하게 그 행동을 하시는 분, 통찰지를 갖추신 분. 그래서 이거 옷 탈바가지 주장자를 다 태우고 나온 거예요.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그렇다면 경화선사는 왜 스스로 탈바가지를 뒤집어 썼을까?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그냥 보다 확실하게 탁 꺾듯이 그냥 그 조사들의 의리처가 찾는다면 정말 좋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곡절이라 이유가 있었다. 뭐라고 썼나 내가? 썼는가 보다. 어쨌든 탈바가지에 대한 그 연구는 여기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연국문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이 소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말이 소설이지 뭐 이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에 가까운 그냥 난 픽션인데 어쨌든 저는 이 소설을 탈탈탈 털어서 21권 쓰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다 털어냈으니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탈탈탈 털어내고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 학자는 어떤 증거가 없이는 그걸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내가 소설이라 내 맘대로 주장해. 내 맘대로 쓰고 네 맘이냐 내 맘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저는 한 글자도 쓴 바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쓴 기억조차도 없고 언제 이걸 썼대요? 몰라요.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언제 만들어놨나 몰라.
미친 듯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괴물 같아, 괴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만드는 거야. 이 PPT를. 몇만 개의 PPT를 만들어대. 그래도 손은 멀쩡해. 손은 멀쩡해. 그래서 경화가 달바가지를 수행의 일부로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대중은 그 누구도 경화선사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깨친 자인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경화선사는 깨친 자로서 지금 보임을 하고 있는데 옛 고조사들의 의지처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잡기가 달라. 쉽게 말하면 잡기가 달라붙을까봐. 옛날 사람들을 탈을 씀으로써 진짜 그 힘과 영이 자신에게 깃든다고 믿었죠. 그래서 처용무도 나오고 또 탈바가지 쓰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되는 거죠. 나도 탈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탈춤을 되게 좋아하더라. 재앙과 병을 가져오는 악신이나 역신을 쫓으려고 할 때는 그보다도 더 무섭고 힘이 있는 가면을 쓰고 쫓아버려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얘기죠. 보셨죠?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죠. 탈의 기원은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거 다 이거는 내가 연구한 거를 쓴 거예요. 이것도 정말 처음에는 수렵을 위한 위장물로서 사용됐어요. 탈바가지를 쓸 때는 원시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고기 잡기 위해서 그 수렵을 위해서 수렵도 하고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이 위장에서 탈바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별 5만 것까지 다 연구해 봤어요. 아주 그냥 그 후 신에 대한 감사.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신에 대한 감사와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사제라고 하잖아요.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신이나 그 신성한 동물, 예를 들면 호랑이 달바가지를 쓰거나 곰, 웅의 달바가지를 쓰거나 해서 토템의 형상을 번떠가지고 그 만든 탈을 쓰고 신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달바가지가 등장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양반들을 비웃는 가면무가 많이 성행을 했죠. 그 양반들 왜 있잖아요. 하회탈, 그 희화화 시켜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처음에 탈이 등장했을 때는 신성한 거죠. 그 제사 지내는 탈은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됐다, 이런 나오죠. 새해를 맞이하는 도는 탈노름도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을 물리치고 한 해의 안락과 평화를 비는 놀이였더라, 이런 얘기죠. 새해에도 탈춤놀이 하죠. 그래서 이때 가장 구하기 쉽고 안면과 유사한 박바가지 했잖아. 아까 그 박을 뚫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박바가지로 주인공의 모습을 만들었다. 박바가지가 좀 잘 깨지나요? 내던지기만 하면 깨지는데 태워스님은 그냥 경호스님 거를 몇 개를 깨트리는 거야. 달판에서 쓰는 달바가지는 박바가지로 만든 것도 귀신 잡기를 물리치는 박의 벽사 기능과 관계. 그 박이 우리가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박이 벽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사라는 건 뭐죠? 나쁜 기운을 물리쳐내는 거,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내는 거를 벽사 기능이라고 하죠. 벽사 기능과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달바가지를 쓰는 거야. 얼굴에 쓰는 탈은 변고탈과 도움이라 탈을 없앤다. 이게 탈자라고? 진짜 탈자라고 읽네. 이거 탈자라고 읽어요. 탈. 길을 이라고도 하고 탈날탈이라고 해요. 탈. 그래서 탈바가지라고. 아시겠죠? 탈바가지. 아시겠죠? 탈. 탈이 나다. 그래서 여기서 변고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고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탈이 나다야. 그러니까 얘는 탈이야. 탈날탈, 변고탈. 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래서 벽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쳐 줄 수 있도록. 아시겠죠? 동음이라 탈을 없앤다고 노름을 한 후에 탈바가지를 불사르잖아요. 경호선사가 불사르고 가셨나요? 다 불사랐어요.
모아놨던 탈바가지, 그냥 숨겨놨던 탈바가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경호선사가 몽땅 이 탈을 불사르고, 아까 또 뭣도 불사른다 그랬죠? 옷도 불사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놓고 경호선사가 하산하세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탈바가지를 불사르고 나가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경호선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시던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아까 벽사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벽사라는 것은 사실은 동물 이름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진짜 동물은 아니고 상상의 동물. 용도 우리가 그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봉황, 용 뭐 이런 건. 이 벽사라는 그 동물이 상상적인 동물이 있는데 사악한 거를 물리친다. 사예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마귀를 쫓는다라는 뜻으로 있어 이 벽사가 있어요. 모양은 범과 비슷하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을 가진 범. 그래서 이 벽사는 짐승 이름이에요. 짐승 이름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벽사 지금 했어요. 한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서 했어요. 벽사. 그래서 탈바가지에 불을 사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더라. 자,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인가?